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탄과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두 번째 읽어주신 본문 2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크리스마스는 선물의 날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으면 이때가 되면 우편물이 수십 배나, 그리고 쇼핑몰이나 백화점들의 특수를 누린다고 하죠.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선물은 어떤 기념일이나 생일, 축하할 일, 어떤 특정한 날 등 상대방에게 감사와 정성이 담긴 마음의 표시를 하는 거고, 뇌물은 깊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가식적인 어떤 부탁, 청탁, 한마디로 정당하지 못한 부정한 돈이나 물건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15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 내용은 성탄 선물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움직이는 로봇, 컴퓨터 게임기, 롤러브레이드, 자전거 등등 많은 목록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근데 그중 한 어린이의 대답에 눈길을 끌었어요. 그 아이의 목록은 어머니였습니다. 그 대답은 그 어느 고아원에 있는 아이였던 겁니다. 그 고아원은 미국 내에서 최고의 시설과 후원자를 갖추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일반 가정집 부럽지 않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설에서 풍족한 것을 누려도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어머니에 대한 빈 공간은 물질로 대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더 많은 선물이 들어오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갈 뿐 여느 날과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날일 뿐이었던 겁니다. 선물, 이 선물은 거저 주고 거저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선물을 주면서 값을 내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선물을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쁜 것이 선물입니다. 또한 선물 속에는 사랑과 감사가 들어있어요. 선물은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성탄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원해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최대의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이죠. 주님이 탄생하시던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최대의 선물을 주신 날이므로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뉴스가 있다 해도 이보다 더운 굿 뉴스는 없는 것입니다. 이 뉴스는 온 백성에 미칠 굿 뉴스예요. 어떤 뉴스는 한편은 좋지만 다른 한편은 나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홍수환 선수 아시는 분, 어른들은 알 겁니다. 이분이 지금 장로가 되셔서 간증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그 벨트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세계 챔피언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 국민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되었는데, 그 당시 챔피언을 뺏겼던 이 카라스키아나 파나마 국민에게는 배드 뉴스, 슬픈 소식이었어요.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는 한국은 기뻤는데 일본은 슬펐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한 천하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나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엔 평화.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최대의 선물을 주신 날이요.
최대의 뉴스, 복된 소식, 복음이 전해진 날이에요.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첫째 요한복음 3장 16절 요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럼 왜 성탄절이 최대 최고의 선물일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은 본래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피조물, 동식물들 달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에?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 신통치 않아요? 동물이나 식물들은 죽지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만은 영원한 존재로 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동물하고 똑같이, 식물하고 똑같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자살하면 큰 죄고 남을 죽이면 이는 이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동물 죽였다고 총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벌금은 낼지 모르지만 누가 총살한대? 분명히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영혼을 가진 영원히 살 수 있는, 이걸 꼭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해서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거나 의식할 수 없게 되었고 영혼이 멸망받게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이나 사랑하는 자녀에게는요,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요 거저 줍니다. 또 주면서 그렇게 기뻐. 근데 너무 귀한 것은 값이 없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비싸지만 그것이 없어도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공기나 햇빛이나 비 같은 것은 없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이렇게 귀한 것을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값없이 믿음으로 받도록 사랑으로 거저 주셨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오늘 본문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하면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당신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선물을 거저 주신 줄 믿습니다. 네. 너무 가볍게 줘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것. 또 다시 얘기합니다. 공기 없으면 10분 안에 죽어요. 네? 물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죠? 살아? 근데 우리는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똑같아요. 값없이 준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이게 문제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멘 최대 최고를 주신 날이 오늘이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물을 주신 분 누구요? 이 선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랬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고 자비하며 진시하신 분이므로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어느 추운 겨울 한방들이 몹시 내리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남편을 따라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며 아내는 계속해서 의심을 토해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오시는지 난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남편은 의심하는 아내에게 계속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집문 앞에 이르러 이상한 광경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참새들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 쌓인 것에 먹이를 얻지 못해가지고 집문 앞에서 비실비실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얼른 집으로 들어가 먹이를 가져와서 새들에게 던져주었어요. 그러나 새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푸드득하면서 날아가 버렸어요. 남편은 실망해서 새들아, 난 너희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굶어서 얼어 죽는다고. 새들이 사람들의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남편은 날아가는 새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뜻을 어떻게 너에게 전할 수 있겠니?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는.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내의 뇌리에 번쩍 무엇인가가 스쳐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푸셨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하셨던 거야. 아내는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선물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선물 주셔서. 이게 성탄절이 진정한 축하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선물은요, 선물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응? 어떤 사람인지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을 때에 오른편 강도 한 사람은요, 죽기 직전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어요. 죄가 많든 적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잘났든 못났든 영생의 선물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남자를 6번이나 갈아친 여자가 있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대단한 여자라고 그러죠. 만족이 없었던 이 여인, 예수 만나고서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잖아요. 장녀, 세리,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예수 만났어. 속된 말로 개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만나서 다 변했어요. 지금도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의 선물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된 날이냐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네 번째로 선물은 어떤 방법으로 받느냐 말이에요. 받는 방법. 이 어마어마한 최대의 선물을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믿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마다 믿음이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믿는 즉시 영생을 얻는 거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른 거 없어요. 뭘 요구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라 그랬죠. 구원을 약속하신 거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건 혈통이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보면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그랬고 47절에 보니까 영생을 가지는 것이라고 그랬고 6장 53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성만찬을 아주 성경에다가 못을 박아놨어요.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다. 영생 얻을 수 없어. 그것을 기억하고 아멘을 받는 이것을 기념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화욕,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먹는 거고 그게 바로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배구 할 때 상대방이 때리면 리시브조차라 그걸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받아들이는 게 말씀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뭐가 일어나야 돼? 내 삶에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응? 바울도 그랬어요.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고 했어요. 날마다 이루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의 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날마다 구원을 경험해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서 자꾸 아멘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합니다. 네. 방법 딱 하나. 영접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첫 번째로 이 선물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믿으면 받아들이면 영생, 믿지 않으면 심판 멸망이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요. 안 받아들이면 이렇게 귀한 사랑의 선물을 주실 때 받지 않으면요 주의 그 값대로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아요. 형벌을 받아요.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을 갖다 주는데 거절하고 발길을 찬다고 합시다. 주는 이에게 이보다 더 불쾌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귀한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시는데 받지 아니하고 욕하고 발길로 걷어 차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믿으면 구원인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벌써 심판 받는다는 거야. 이미 사형 선고가 된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야. 영원한 지옥형. 이제 가는 어디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오늘부로 영생, 이 귀한 선물을 주시기로 오신 거예요. 이 선물을 받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이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에요. 최고의 기쁨 날인 동시에 이 위대한 선물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에요. 두려운 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 세상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엔조이고 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감사하면서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 선물과 관계된 그 선물 생각이 나는데 관계된 그 단편 오헨리의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이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미국의 델라라는 짐이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피차에 사랑하지만은 너무너무 가난했잖아요.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부인 델라에게는 훌륭한 머리카락뿐이었고 남편 짐에게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뿐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부인 델라는 남편 짐을 위해서 선물을 사야겠는데 가진 돈이라고는 1불 87센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델라는 나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20불에 팔지요. 그리고 남편 금시계줄을 선물로 삽니다. 남편 집에 돌아와서 박박 머리를 깎은 그 부인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한참 후에 짐은 그의 아내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선물은 아내의 훌륭한 머리카락에 꽂을 보석 장식품, 그것도 자기의 금시계를 팔아서 마련된 선물이었어요. 결국은 쓰지 못하는 선물들, 그 남편과 부인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의 가장 귀한 선물을 기쁨으로 줬다는 거지. 이 귀한 생명을 주신 이 축복의 날, 이 성탄절,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이 받은 선물을 가슴에 간직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말고, 여러분 영생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이 기쁨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간석교회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행복한 날,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이 날, 감사하면서 주님을 마음껏 감사를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두 손 드시고 함께 우리 눈을 감으시고 주여, 삼창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